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기본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창 뜨거운 축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월드컵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쉽게 브라질에 대패를 했지만 지금도 남아있는 경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라고 알고 계십니까? 아마 경기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상을 당해서 마스크를 쓰고 경기를 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세계 최고의 리그라고 할 수 있는 영국에서 선수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가장 많이 골을 넣은 아주 유명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의 몸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1,000억 가량 한답니다. 1,000억 잘 감이 오진 않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진 선수가 바로 이 손흥민 선수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롤모델로 손흥민을 삼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의 화려한 뒷면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의 엄청난 노력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손흥민 선수는 그의 아버지와 날마다 새벽같이 일찍 훈련장에 나아가서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연습을 할까요? 손흥민 선수는 다른 것을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축구에 있어서 가장 기본기, 예를 들어서 드리블, 패스, 오른발 슈팅, 왼발 슈팅, 헤딩,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연습들을 날마다 한다고 합니다. 쉬는 날도 없습니다. 명절도 없이 날마다 끊임없이 그의 아버지와 새벽부터 연습을 하고 경기가 끝난 이후에도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는 남아서 연습을 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최고의 자리에 있는 손흥민 선수를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기본기가 그를 세계 최고의 선수의 자리에 올려 놓았습니다. 이처럼 기본에 충실한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상 명령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지상 명령은 누가 행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우리에게 주어진 기본기에 충실한 사람과 기본기에 충실한 교회가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길동교회가 이 기본기에 충실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셨던 분명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들이 성령 불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인생이 달라져서 목숨 걸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의 사역들이 굉장히 많이 확장되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 가운데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각기 다른 요구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는 것과 같이 사도는 제한되어 있죠.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원이 제한되어 있지만 그들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7명의 집사님을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자, 제자들의 이 사도들의 사역이 점점 확장되어지다 보니 감당하지 못할 사역 때문에 7 집사님을 세웠습니다. 이 사도들은 이 7 집사님을 세우고 난 이후에 이 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겠다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이 다른 여러 가지 사역을 가지치기 하고 난 후에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 결과가 바로 6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6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사도들이 본질에 충실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점점 왕성해지고 점점 풍성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졌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힘쓰기를 시작을 하니까 그 교회에 무엇이 다시 일어났습니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사도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을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기본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단단하게 다져야 할 기본기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힘쓰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원뜻은 이렇습니다. 인내, 성실, 끈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더 커지고 교회가 더 확장되어지고 부흥되면 될수록 더 말씀을 봐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새벽이 밝기도 전에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루 종일 24시간, 일주일, 한 달, 1년 혹은 10년을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바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에서 바쁘다 보니까 말씀을 더 읽게 됩니까? 바쁘다 보니까 기도를 더 하게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말씀이 점점 더 뒤로 물러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워낙 바쁘기 때문에 말씀 볼 시간,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지금 우리의 인간적인 이해와는 완전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쁘기 때문에 더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바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역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 3시간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름에 다가오는 태풍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대형 태풍이 와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때 어떤 나무가 가장 먼저 뿌리가 뽑힙니까? 어떤 나무들이 살아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들은 결코 뽑히지 않습니다. 강한 바람에 나무가 흔들릴지언정 결코 뽑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뿌리를 얕게 내리면 아무리 약한 바람이든 강한 바람이든 어떠한 바람이든지 간에 그 나무는 금방 쉽게 뽑히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본 뿌리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더불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교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다가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다가 지속적으로 흔들린다거나 지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맨날 흔들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다시 한번 더 자신의 믿음의 뿌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기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오면 쉽게 뿌리 뽑히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기가
단단히 되어 있어야 우리는 어떤 유혹에 오든지 간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40일 금식을 하고 난 이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무엇으로 그것을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오면 다른 것으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는 방편을 우리는 흔히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와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는 게 될 수도 있겠죠. 기도는 우리가 언제나 어느 때나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말을 하죠.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으면, 관계를 맺지 않으면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례는 무엇입니까?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온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답식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죠. 하지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나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찬입니다. 성찬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 성찬을 거행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할 때 그냥 무의미하게 습관처럼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찬에 임할 때 하나님 이곳 가운데 나의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인 칼빈은 가능하면 매주 성찬을 하면서 은혜를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는 방편 세 가지, 무엇과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받는 세 가지 방편 중에 오늘 사도행전 6장 본문에 나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말씀의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너무나 절대적입니다. 왜 그렇죠?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저자들을 택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기록하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혹은 때로는 설교를 들을 때, 아니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전부 다 100%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읽을 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부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 창세기는 이야기 형식이기 때문에 재미있습니다. 출애굽기, 수레굽기도 조금 재밌죠. 하지만 20장부터 나아가면 이제 성막에 대한 것, 율법에 대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기도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조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해 주셔서 내가 이 말씀 읽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어떤 의미인지 나는 너무나 분명하게 잘 이해한다라고 말하실 수 있지만, 그것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누가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가진 이 말씀은 단지 21세기에 기록이 된 것이 아니죠. 몇천 년 동안 쌓이고 쌓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수천 년을 지나오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오늘 2022년 12월 7일 오늘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창세전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작정을 하셨고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성자의 실행이죠. 그리고 오늘날 성령의 적용이 있기 때문에 이 몇천 년 전의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의 작정, 성자의 실행, 성령의 적용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성경의 내용은,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향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실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약을 향해서는 오신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나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예수님을 너무 따르고 싶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나는 하나님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라고 고백을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렇죠? 이 말씀에는, 성경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모든 성도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길동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성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성경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날마다 비춰보아야 합니다.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내가 성경을 기반으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인지 끊임없이 날마다 오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너무나도 많은 이단들이 판치고 있죠. 이단들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인지 분명하게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자라게 하는, 여러분들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자라게 하는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과 늘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는 두 번째 방편은 기도입니다. 기도. 두 번째 말씀을 드렸죠. 기도는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조건이죠. 바늘이 가는데 무엇이 따라갑니까? 실이 따라갑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이 있는 곳에 무엇이 따라올까요?
기도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자라게 됩니다. 왜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과 사도들이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할 때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엇을 할 때? 기도할 때. 그들이 모여서 뜨겁게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할 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했고 그들이 뜨겁게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4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도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잡혔다가 다시 풀려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가 전도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잡히고 고문을 받고 다시 풀려나면 그것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인간적인 이성으로 본다면 안 해야 되는데 4장 말씀을 보니까 이들은 잡혔다가 풀려나자마자 또 모여서 무엇을 하냐면 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또 기도할 때 어떻게 되냐면 또 그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모인 곳이 사도행전 2장처럼 진동하고 모두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기도의 역사가, 성령의 불의 역사가 우리 길동교회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길동교회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하나 감당치 못할 은혜의 부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시때때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반드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를 따라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힘들고 아프고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을 때 정확한 타이밍에 때로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정확한 타이밍에 여러 가지 도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까? 사실은 직접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거룩한 이 하나님의 영광에 비답해 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거룩함을 우리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자 하나님과의 대화이자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쉬지 말고 무엇하라? 기도하라.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단지 이곳 예배당에 와서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시로 시간과 상관없이 어느 때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기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본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도들은 7 집사들을 세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 결과 우리가 잠시 살펴본 것처럼 7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길동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 각 개개인에게도 개인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필수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장년 성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 날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번듯한 시스템일까요? 아니면 번듯한 교회 건물일까요? 아니면 정말 유익하고 활기찬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물론 뭐 프로그램이나 교회 건물이나 시설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마음판에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심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겠죠. 우리 성도들이 먼저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읽고 예배를 사모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의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어야 이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 이 길동교회가 더욱더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과 기도가 바로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양식입니다.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즘에 세속화가 너무나 많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예전에는 교회의 가치와 기준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바꿔나갔다면 이제는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도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과 구별되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길동의 성도님들이 먼저 말씀의 맛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의 맛을 경험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스테이크의 맛을 모르면서 느껴보지도 못했으면서 어떻게 남에게 스테이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하고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아,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아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와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되고 말씀 속에서 자유함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함을 누려야 우리가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그것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길동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것보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힘쓰기 시작을 할 때 우리 길동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임하고 여러분들 개개인이 말씀과 기도에 임할 때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